따라하세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생활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분노를 다스려라. 거짓말의 유혹으로부터 탈출하라. 영적 게으름. 그리고 영적인 게으름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땅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몰고 가는 악한 마귀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리고 따라하세요. 그리고 대적하는 마귀도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사단이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해 오는지 제대로 알고 경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죄악으로부터 지켜내자. 우리 스스로를 죄악으로부터 지켜내자.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경건의 훈련을 시작하는 일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의 훈련을 시작하자. 경건의 훈련을 시작하자. 경건의 훈련을 시작하는 일이 악한 마귀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6장 우리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들 경건의 훈련들은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의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부분들은 성경의 어느 부분에 해당될까요? 전신갑주를 취하는 모습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신갑주를 취해라. 그래야지만 악한 마귀와 너희가 당당하게 싸워 나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자.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자. 발에는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자. 머리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로 악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자. 예,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내용들이에요. 전신갑주를 취하는 모습들. 그래서 거짓말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영적 게으름, 정직한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눈 것입니다. 자, 이제는 오늘은 특별히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싶냐면 싸움의 기술에 대해서 한번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싸움의 기술. 네, 한국 영화 중에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영화 아는지 모르겠는데 주유소 습격 사건 2도 있어요? 거기에 가면 명대사가 나옵니다. 나는 한 놈만 골라가지고 때린다. 나는 한 놈만 골라가지고 때린대요. 정말 그렇게 때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가더라고요. 여러분 싸움을 잘하려면 누구한테 가서 배워야 돼요? 싸움 잘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공부는 누구한테 가서 배워야 돼요? 선생님한테. 그렇죠. 공부 잘하는 선생님한테 가서 배워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에서는요 싸움을 잘하려면 일단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공격용 무기,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공격용 무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싸움을 아주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싸움을 잘했어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싸움 잘한 사람. 위대한 왕이었어요. 예, 다윗왕. 예, 다윗왕. 다윗은 이제 싸움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다윗 하면 무슨 생각이 나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돌팔매를 집어 던졌던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여러분, 이스라엘에 누가 쳐들어왔죠? 블레셋. 블레셋. 이야. 다음부터 성경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우리 통일이에게 한번 찾아가 보세요. 대단합니다. 우리 통일이. 감사해요.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위협하는데 엄청나게 큰 장수를 거느리고 옵니다. 그 장수의 이름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의 키가 3m잖아요. 대단해요. 키가 6규빗하고 한 뼘이라고 그래요. 6규빗하고 한 뼘. 작게 잡으면 2m 50cm, 크게 잡으면 3m 정도가 되는 거인이에요. 거인. 앞에 있는 저도 키가 좀 큽니다. 183cm. 구두 신어가지고 186cm. 크죠. 남들은 저를 보고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얼마나 했냐? 천정에 닿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야, 이스라엘아, 나랑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상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이상해. 약자가 앞에 보여지면요, 약자를 짓밟으려고 하는 충동이 이 마음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골리앗 장수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이야, 이스라엘 군사들이여,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은 밥 먹으러 갔냐? 화장실 똥 싸러 갔냐? 어디 갔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죠. 하나님 보고 똥 싸러 갔냐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받기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열받았는데 그 장수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느 한 사람 앞에 나아가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요, 10 몇 살밖에 안 된 소년이었어요.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님들의 안부, 형님들이 건강하게 잘 있는지 물어보고 와라. 그 아버지의 그 명령을 가지고 심부름꾼이 돼가지고요, 전쟁터를 방문한 거예요. 전쟁터에 왔는데 골리앗 장수는 자꾸 하나님을 욕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숨어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죠. 다윗의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래 갖고는 안 된다. 그냥 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가만두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사울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근데 사울왕이 보니까 이 다윗이 애기인 거예요. 애기가 와가지고 나가서 싸운다니까 웃기잖아요. 야, 너 가서 싸우겠냐? 하면서 왕의 갑옷을 내어줬어요. 갑옷 너무 무거워가지고 벗었잖아요. 근데 그 애기가 그 갑옷을 입으니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너무 무겁고. 그래서 벗어놓습니다. 왕이시여, 나 이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들판에서 양을 지킬 때 돌팔매로 사자, 호랑이, 곰 뭐 이런 것들 다 물리쳤습니다. 괜찮습니다. 하고서 그냥 자기가 입던 옷을 입고 블레셋 장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정말 블레셋 장수 앞에 서니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럼 킥복싱 선수 있잖아요. 킥복싱 선수. 이 킥복싱 선수하고 키가 작은 우리 아들 재원이 같은 아이가 딱 마주 대하고 있다. 그림이 웃기지 않습니까? 야, 한번 때리면 날아가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아이가 칼도 안 들고 지나가다가 동글동글한 돌멩이 5개를 주머니에다 탁 놓고서 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이 질렀으면 괜찮았어. 근데 다윗이 이야! 너 블레셋 장수 골리앗! 그래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뭐라고 외쳤는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이거 다 외웠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아멘 한번 해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자, 다시 하는 거예요. 이야, 이 골리앗아, 나는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엄청난 에너지가 막 나오지 않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이게 위대한 장면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가지고요, 다윗이요 돌팔매를 돌려 가지고 확 집어 던졌는데 골리앗 장수 이마에 딱 맞고서 뒤로 자빠졌어요. 뒤로 자빠졌어요. 그래서 그 자빠지는 것을 본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 장수의 칼을 집어 들고서 목을 쳐서 죽입니다. 목을 쳐서 죽여요. 소년이 던진 돌을 맞고 장군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거 소년이 던졌다고 죽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던진 거예요? 이 돌을 누가 던진 거예요? 다윗이 던졌죠? 근데 사실은 누가 던진 거예요? 하나님이 던지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향하여, 블레셋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손을 붙잡고서 집어 던지신 거예요. 누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손을 붙잡고. 그가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손을 빌어서 던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맞고 쓰러지는 거예요. 다윗이 던졌으면 안 쓰러집니다. 여러분, 장군들 얼마나 많이 의도 터집니까? 맨날 싸우는 게 대련하고 의도 터지고 돌멩이 맞고, 이게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 아닙니까? 그거 돌 하나 맞았다고 죽어요? 안 죽죠. 하나님이 던지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하니까. 말도 안 되는 싸움의 조건이지만 다윗은 승리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엔 권세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더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싸움 제일 잘하는, 예수님이 싸움 제일 잘하셨죠. 신약 성경에서 말싸움, 시비 걸어오는 서기관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싸움도 다 이기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단과 예수님의 결투가 나와요. 어디서 나오죠? 마태복음 4장 광야에서. 이 세상에서 힘 가장 세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단과 40일 동안 금식하여서 힘이 쫙 빠져 있어서 서 있기조차 힘든 예수님과 한판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책 펴놓으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성령에 끌려서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러자 사단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어옵니다. 뭐라고 시비를 걸어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어리로 만들어라. 이게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이에요. 두 번째, 사단이 무슨 시험을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너를 전혀 다치지 않게 해줄 것이다. 세 번째, 사단이 뭐라고 유혹해 옵니까? 네가 나에게 절을 한다면 네 눈앞에 보여지는 이 천하만국 모든 백성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그런 사단의 유혹, 사단이 예수님의 싸움을 걸어왔을 때 예수님은 사단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사람이 떡으로만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지 말라.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어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예수님도 누구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유학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권세가 있어요. 이름엔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를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사단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 권세가 있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까? 왜 권세가 있죠? 이 땅에 가장 심세다고 얘기했던 사단이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최대의 그 싸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던 사건이에요. 사단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고 나서 이제 끝났다. 이제 내가 진짜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도 내가 죽였다. 사탄이 이제 이 세상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 보이면서 왕 노릇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옥 끝까지 내려가게 하신 후에 사단, 마귀, 사탄을 이기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시켜주신 거예요. 완전 사단에게 왕펀치 날려가지고 사단을 죽이신 거예요.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싸워본 적 있습니까? 막 기고만장해가지고요, 막 난리치던 놈이, 야, 이 자식아, 너 나한테 까불면 죽어. 막 이런 아이가 나랑 한 번 싸웠는데, 근데 내가 한 번 딱 때렸는데 코피 터지면서 애가 막 울면서 집에 갔어요. 그 다음부터 그 아이가 코피 터뜨린 아이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쟨 건드리면 안 돼. 쟨 센 놈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센 사람이 누구라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 나아갈 때 꼭 불러야 되는 이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만 갖고 나아가면 원수 마귀 사탄은요 벌벌벌 떱니다. 벌벌벌 떨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권세가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쓰십니까? 이거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용해야 합니다. 저는요 이거를 굉장히 잘 사용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걸 즐겨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맨날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은 내려가라. 열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고 했으니까 권세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하루의 일이 잘 풀릴지어다.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들어주세요. 이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약한 자는 강건하여질지어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나를 유혹해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정욕이 나를 막 사로잡을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정욕은 떠나갈지어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의 유혹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혹시 몸이 아프십니까? 몸이 아픈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한번 선포해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픈 부분은 나을지어다.
아픈 부분은 나아질지어다. 이전보다 더 강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가 맑아질지어다. 한번 써보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공격용 무기라고 그랬어요. 때로는요, 우리가 수동적으로 방어하고 내 몸을 지키는 그런 경우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공격용 무기를 가고 달려 나아갈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라. 소년 다윗이 돌팔매를 돌리면서 골리앗을 향해 돌을 던진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의 삶터를 향하여, 여러분의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선포하며 나아가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 내 앞날이 환하게 열릴지어다. 그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